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고요. 원래는 받아들임이 보냄으로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싫어져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식물에 물 주는 걸 즐겨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식물에 물을 주다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식물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에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며 그 때를 기다려 기쁨을 채우는 그런 아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에게 억지를 부리거나 강요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제자들에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대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에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려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때에 그 때를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던 전도사 시절 때는 왜 내 신앙에 따라오지 못하는지 윽박지르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윽박질러대고. 근데 나중에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서 그 전에 이제 고백한 것이지만 청년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들만의 그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모토를 둔 게 청소년을 맡거나 청년들을 맡으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자. 이게 제 모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청소년부, 청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장년들도 교회에 열심을 품지만 사실 제자들과 같은 열심을 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열심을 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렇게 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신다 라고 믿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사를 건네셨죠. 어떤 인사를 건넸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평안히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자리에서 도망하며 부인하며 장례를 행하지도 못한 의리 없는 인간으로 자책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넨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만하면 됐다. 괜찮다. 그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인사는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못남과 부족함과 비겁함과 비굴함과 의리 없음을 해소하는 인사였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예수님이 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해 오면 자의 그 못나고 부족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또 의리 없는 그런 나의 모습에 휩쓸려서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사가 예수님의 인사처럼 되어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있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끝없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셨는지 아니면 어쩌신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끝없이 괜찮다. 혹시 야단을 쳐도 괜찮다. 이런 야단인 거죠. 그것이 야단 친다고 해서 너 나가서 눈앞에 사라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단을 치지만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한없이 저질러도 항상 당당합니다. 부모 앞에서 당당함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좀 당당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하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끝없는 부족함에도 주님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뻔뻔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 앞에서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사로 서로 당당함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참 좋겠어요. 이 당당해지십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많은 그 위축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당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비굴한 그 자리에 있지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아주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당당해야죠.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교회 와야 되는 게 그게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서 잘못해도 자녀들은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보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들여서 받아들임이시기 때문에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니? 라고 대답하면 돼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 삶이 위축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항상 당당하십시오.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정말 염치 없다, 뻔뻔하다. 그래도 당당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바라고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대로 사셨던 것처럼 또 보냄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래야 돼. 그걸 가장 잘 앞에서 소리치는 분들이 목사들입니다. 사실 목사들은 신앙이 다 이래야 돼라고 줄을 그어놓고 여기에 서 있기를 바라고 외쳐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천편일률적인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보냄을 받은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구분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삶 자체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구별짓고 또 배척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때에 그들은 그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못남의 현장에 모여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있다가 찾아오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들의 못남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신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못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못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 삶을 사는 그 때를 발견하고 기뻐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주어지기를 바라시며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마저도 사실은 아버지의 보내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고 주의 삶에 비추어서 그것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사실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고 찾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로 그 보냄받은 삶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그 보냄의 삶이다. 너희들의 삶이 그 보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보냄의 삶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한국적인 옛날 무속 신앙들이 있고 토속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곳에 교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접목되어져서 성령 받는 것을 귀신 들림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 보낸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바라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고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명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과 존재는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할 줄 알고 그 용서는 타인을 향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용서도 필요합니다.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비굴함과 비겁함과 자책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움츠려들며 고개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당당해지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해도 부모 앞에서는 당당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신에 대해 신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신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주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서시고 또 내일 잘못하면 내일 또 다시 서시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뛰쳐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자세.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당당한데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못해서 야단 맞았는데 금방 웃으며 돌아서면서 아빠하고 안기는 그 아이들 보잖아요. 그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겁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로 너는 정죄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서 너 이거 가지고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고 언니가 동생 막 야단치고 있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건 내 딸이야. 네 딸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서 막 판단하고 그럴 때 마음에 저도 가끔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 때에 그를 인도할 거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로 정죄도 하고 배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
언제든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돌아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돌아서서 갈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 받음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이게 성령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그 체감의 온도들이 다 다르겠지만,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적적인 역사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다.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여서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평안의 인사를 건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자신에 대한 죄책에 빠지지 말고 당당하게 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타인들을 바라보며 용서와 받아들임,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가르치시며 깨우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